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그마한 일도 그 뒤에 보면 그걸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도 할 이유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합니다.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도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이유를 따집니다.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하기 싫으면 뭐예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는 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유를 따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사랑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왜 사랑하십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말이 잘 통해서, 성격이 좋아서, 맞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장동건보다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가는지, 돈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예요?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다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던지죠. 왜 사랑하시냐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신실해서,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냐?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코치코치 캐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은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다 외워주셨죠?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 대부분은 다 이유들이 좀 분명해요. 죄를 짓거나 감사하거나 뭐 배상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좀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 이 별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별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제를 왜 바치냐? 그냥 좋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친다고 보면 좀 더 의미가 더 정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냥 사랑해서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이 뭐냐면 가장 향기롭다,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 민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속국의 왕이 종주국 왕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바라면서 드리는 이 곡물, 예물, 선물 이걸 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주국은 속국이 다른 나라에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후견인 보호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국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해요. 이걸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충성과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소제는 뭐냐면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자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충성과 감사를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충성을 맹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재료가 1절에 나와요. 뭘로 드리는지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grain offering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곡식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먹는 곡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밀이에요. 쌀은 잘 안 먹었죠. 보리와 밀을 먹었는데 주식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을 주식으로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자, 밀을 요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요리가 안 되잖아요. 갈고 빻고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운 가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만든 거예요. 밀을 요리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저거예요. 자, 밀가루는 무슨 색이죠? 흰색. 자, 소재가 뭐냐면 곡식 알맹이를 드리는 게 아니고 밀을 빻아서 체에 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히다 하야타라는 이 한문의 소복할 때, 하얀 소복할 때 이걸 사용해서 소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해서 소제라고 붙인 거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밀가루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냐? 그거 아니에요. 주식의 재료인 밀가루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중에 가장 이 좋은 밀가루, 상급의 밀가루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은혜가 되죠. 물론 이렇게 적용해도 무리는 없어요.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빻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부러 빻아서 드린 게 아니라 밀가루를 음식 재료로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좋은 상급의 밀가루를 드린 게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양이 얼마나 드렸냐면 10분의 1 에바를 드렸어요. 자, 1 에바가 수학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 10분의 1 에바는 22kg. 1 에바는 22kg. 자, 10분의 1 에바는 몇 킬로? 2.2kg. 이게 얼마나 되냐면 한 대 정도 됩니다. 대박으로 한 대 정도의 양이 2.2kg. 요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 식사량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뭐냐면 10분의 1 에바예요. 자, 이 10분의 1 에바는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한 오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둔 양이 한 오멜이에요. 하루에 한 오멜씩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10분의 1레바는 2.2kg 한 대 한 오멜 양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소재의 양을 10분의 1로 정했냐? 3절을 보면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좀 유추가 가능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소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한 움큼 딱 떼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 양식이 된다고요?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잖아요. 농사할 땅을 안 줬잖아요.
가축을 이 재산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이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물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걸 제사장에게 줘서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자, 레위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레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일반 레위인, 두 개로 나눠져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모라리 자손은 레위인인데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겠고요. 제사를 못 드리는 레위인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이 성미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거룩할 성 쌀미. 쌀 발음 잘하죠, 제가 쌀. 보통 경상도 안 되는데 쌀. 그래서 성미, 거룩한 이 쌀이라 그래서 이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매 끼니 밥을 할 때마다 한 움큼씩 떼서 봉투에 담아요. 매번 밥할 때마다 떼서 담습니다. 일주일치를 모아서 주일날 예배 올 때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성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봉투가, 이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걸어 놓는 데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성미 이 거리가 다 있어요. 이름 쫙 쓰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모아서 뭐 하냐면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성미예요. 자, 이렇게 보면 소제는 그냥 제물만 드리는 단순한 제사는 아닙니다. 좀 다른 제사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감사를 넘어서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제사가 바로 이 성미입니다. 성미가 아니라 소제예요. 소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보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육적인 필요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냥 제사품을 하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제사 드렸네 이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가 뭐냐면 이 소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레위기의 이 소제, 이 말씀을 해석해낸 겁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들은 어디에 대한 해석이냐면 레위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가 뭔지가 나와요. 자, 왜 하나님이 소제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셨는지 이 소제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뭐예요? 값비싼 소를 태우는 게 이게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살리고 돌보는 것, 사랑과 영혼을 살려가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 꼬박꼬박 지키고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이 뭐냐면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드리는. 그래서 사사기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소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돈 벌려고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11조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 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로 묶는 게 이게 소제였습니다.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돌아보게 하는 제물, 그게 뭐냐면 소제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성도는요, 목회자는요, 따뜻한 밥을 짓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는 게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늘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를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첫 번째 목회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맛있는 밥 사주는 게 첫 번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사랑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 속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교회, 이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백성들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좀 뿌리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이렇게 그릇에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사장은 한 움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생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한 움큼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자, 기름을 뿌리면, 자, 주부들은 아시죠? 밀가루 반죽을 하려고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조금 뿌리죠. 딱 뿌리면 어떻게 되죠? 그 기름을 중심으로 가루가 이렇게 딱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묻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기름이 손에 안 묻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 겉에 다 밀가루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저렇게 보이죠? 사진. 이렇게 잡아요. 많이도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한 움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를 드리는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소제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 이 유향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보기만 봐도 좀 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물약, 유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들죠.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유향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향이 없잖아요. 밀가루야 흔하지만 이 유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향을 드리지 않고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제일 먼저 뭐냐면 제사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원칙은 이거야. 그러니까 가루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유향을 얹어서 드리는 게 이게 소제의 원칙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드리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뭐냐면 원칙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물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제사가 2류나 3류 예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드리는 예배는 1류 예배, 최고의 예물로 드리는 1류 예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2류 예배, 3류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도 1류 예배인 거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4절과 7절을 보면 유향을 넣지 않고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가루로 드리고 유향을 얹어야 되는데 유향이 없으니까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루로 드리지 말고 밀가루를 반죽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죽을 해라. 자, 밀가루를 반죽하면 요리법이 몇 개가 나올까요? 자, 밀가루를 반죽을 했어요. 이 반죽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정답을 설명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굽는 거. 자,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화덕에 이렇게 구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가정용 화덕입니다. 찰흙으로 만든 이 토기 안에 숯불을 넣어서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구워져요. 작게 쿠키 만들듯이 작게 이렇게 붙이면 구워집니다. 이렇게 드려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방법이 뭐죠? 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밀가루 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판에 기름을 바르고 붙여라. 이 철판이 뭐예요? 후라이판에 전을 만들듯이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넓게 펴잖아요. 한 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조각 내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드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각 내서 한 조각 드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자,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데 이게 뭐냐? 냄비는 뭐냐면 그 전골 냄비 같은 거죠. 이 전골 냄비에 기름을 넣고 반죽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튀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굽고 붙이고 튀겨서 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이렇게 드릴 때 비싼 유향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거죠. 유향을 안 넣어도 되니까. 자, 비싼 유향을 빼는 대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 거죠. 밀가루에 비싼 유향을 넣는데 유향을 빼고 뭐예요? 반죽을 하고 굽고 붙이고 튀겨서 이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비싼 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정성이 들어간 걸 기쁘게 받으실까요? 네. 대답 불가, 비교 불가. 여러분 예전에요, 돈이 많이 없을 때 어려운 시절에 귀한 손님 대접하려면 돈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했죠? 가장 비싼 식당으로 가서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게 대접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갈 수 없는,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집에 모시고 가서 고기를 딱 대접하면 이게 잘 대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으로 모셔서 이 밭에 있는 채소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온갖 이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잖아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비싼 집으로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채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좋으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황을 못 넣으니까 정성과 마음을 쏟아라. 동일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소제를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소제는 기본적으로 이 곡식물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향기만을 위한다면 고소한 향을 내는 누룩이나 달콤한 꿀을 넣으면 향기가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향기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걸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향기를 드리는 건데 소제가 왜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향기 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향기의 모습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룩과 꿀을 첨가하면 향기는 좋을지 모르는데 변하고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룩과 꿀이요. 자, 이 꿀은요, 오늘날 말하는 우리의 벌꿀이 아니에요. 과일즙을 이야기합니다. 과일즙. 그래서 변한다는, 그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십자가 언약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의 언약이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누룩 타는 거거든요. 벌꿀 넣는 거예요. 향기 좋게 하려고 막, 하나님, 제 뼈를 묻겠습니다.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근데 변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 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뼈를 묻겠다. 죽도록 헌신하겠다. 안 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시간 지나면 상황 바뀌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거, 그게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신실함을 드러내는 게 이게 제사예요. 화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제되고 절제된 제사의 향을 원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의 향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목적은 화려함과 감동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의 목표로 사용하냐면 이벤트의 목표, 콘서트의 목표입니다. 그잖아요. 콘서트의 목표가 뭐예요? 최고의 감동, 최고 화려하게, 최고의 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혼을 쏙 빼는 거죠. 이게 이벤트의 목적이고요, 콘서트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눈물바다, 콧물바다 만드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에, 그분이 겪은 그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 때문에 감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미디어 사용을 가급적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이 스토리가 감동이 되는지 영상이 감동이 되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를 예배 시간에 트는 거예요. 그럼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아서 틀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면 감동이 돼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수십 번 울잖아요. 요즘 저도 많이 울어요. 갱년기가 지나면서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콧물 눈물 다 나는데도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 틀면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소재에 누룩 타지 말라는 거예요. 벌꿀 넣지 말라는, 벌꿀이 아니라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셔요?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대신 뭘 넣으라고요? 꿀 대신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금을. 소금 뿌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재 뿌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소금을 넣어라. 이런 거 넣지 말고 이런 첨가물 넣지 말고 변하지 않는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언약하는 건 영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요 계약을 맺을 때 동맹국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고 난 뒤에 뭐 했냐면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그 정표로 소금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 충성서약을 할 때 충성서약을 하고 난 뒤에 뭘 먹었냐면 소금을 먹었어요. 내 서약은, 내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에 소금을 치는 건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 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을 뭘로 하셨다고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하셨다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변하지 않으셨잖아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한 번도 빼앗지 않는 거죠. 다른 왕들이 다 범죄할 때도 누구를 기억했어요?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그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 한 번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여러분 소재는요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했는데 얘가 별로 없어요. 많이는 없습니다. 주로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쌍둥이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거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리면 거의 번제를 드렸어요. 함께 묶여갑니다. 화목제를 같이 드렸던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민수기 2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매일 드린다고 해서 항상 상번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뭐냐면 번제로 어린 양 1마리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아침에 저녁에 번제로 어린 양 1마리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상번제는 주로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대표로. 그때 이 소제를 드릴 시간에 백성들이 함께 와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소제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볼품이 없어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면 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사가. 그런데 소제는 뭐예요? 밀가루 가져다가 드리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간단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소제 안에만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제물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이에 뭐가 되냐면 기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념. 이게 소제를 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아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단어에 왔습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소제를 받으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생각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대요.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충성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하고 충성의 고백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예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기도와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소제를 언급해요. 자, 시편 20편 1절에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나오는 소제와 번제는 상번제 드릴 때 그 소제와 번제예요. 자, 다윗이 환난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소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윗은요, 상번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저녁제사가 뭐예요? 소제 드리는 저녁제사입니다. 저녁제사는 이 다윗이 늘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옥상에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상번제 드릴 때. 그러면 다윗은 기도 드려야 되는 시간에 뭐 했단 이야기예요? 기도 빼먹고 땡땡이 쳤다. 잠자고 땡땡이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진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옥상을 거니고 여자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장사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져요. 목사라고요,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져요. 나는 30년, 40년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아니요, 기도 안 하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상번제 시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응답이 언제 왔다고요?
저녁 제사, 이게 소제잖아요. 저녁 소제 드릴 때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저녁 소제 드릴 때 응답을 받았다면 다니엘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밥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거죠. 뭘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다 적국에게 다 넘어가고 재앙이 오고 이 재앙이 임하고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적국에 잡혀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국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마 이 저녁 소제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시간을 줬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을 주고 언제를 기다렸냐면 이 저녁 소제 드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기다리는 시간,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 금요 능력 기도회가 이때로 말하면 상번제 시간이에요.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이 중요한 시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새벽기도 잃어가고 있죠. 저녁 기도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뭐만 남아있어요? 주일 예배만 남아있습니다. 그 주일 예배 속에도 그마저도 기도하고 무릎 꿇는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감동적인 것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예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파워는 다 빼앗기고 뭐냐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걸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 지켜갔듯이 우리가 새벽의 시간을 지켜가고요. 저녁 기도 시간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거 다 빼앗기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어요.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영적 싸움이 가능합니까? 영적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 잃어버리고 못 살아요. 가지장, 운영위원 다 나왔어요. 새벽기도, 금요 능력기도에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요?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자녀들 어떻게 지키려고 그래요? 영적인 지금 파워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할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권세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다 주셨는데 내가 다 빼앗겨 버려놓고는 탓은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일 예배만 가득 차게 만들고 진짜 능력은 진짜 파워는 다 빼앗아 버려서 사단과 전쟁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마음껏 주무르도록 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나오세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나오세요. 네. 협박하냐고요? 협박이라도 해서, 협박해서 들을 수 있다면 협박이라도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소재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잠깐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니까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되죠. 14절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부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요건 언제 드린 거냐면 초실절에 보리를 심고 보리가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에. 요거는 나중에 절기 때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해 주고 가려고 그래. 이해를 못 하니까. 자, 볶아서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볶을까요? 모르시죠? 시골에 살면 알아요. 이삭이 처음 나오면, 밀이삭이 처음 나오면 단단하지가 않아요. 물컹물컹해요. 지금 우리가 가루를 만드는 건 말려서 그런 거예요. 물기를 다 빼고 말려서 이게 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물컹물컹합니다. 씹으면 그냥 씹어져요. 그래서 껌 없는 시절에 그거 씹으면서 껌 씹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밀을 계속 씹으면 껌처럼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 볶으라는 거예요. 볶으면 단단해지니까. 볶고 난 뒤에 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실생활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소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특별히 원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이 원죄가 다 사해졌지만 그때는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원죄의 효력이 약해졌다고 봐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소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나오지 못하면 아침에 따로라도 시간을 정하시고요.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하시고요.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나오세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걸로 자녀들 살리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매번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시고요. 충성을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